에드먼드 힐러리와 길을 안내하는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은 2010년까지 5,060명이 올랐고 2018년 봄 시즌에서는 무려 885명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1년에 수백 명씩 세계 최고의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반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 상주하여 산을 오르는 사람을 지도하면서부터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등반가 한 왕용 씨에 의하면 이 전문적인 다수의 팀들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상주하며 참가한 대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등반 전문 가이드의 지휘 아래 대원 한 명당 셀파 한 명을 배정하여 등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조금이라도 위험한 전 구간에 고정 로프를 설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 장비, 식량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위성 시스템 등의 과학적인 점검, 높은 고도에 잘 적응하게 하는 준비 훈련을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등반 성공률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에게 베이스 캠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베이스 캠프와 교신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고 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 곧 베이스 캠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베이스 캠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답을 말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이 베이스 캠프 본부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10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승리를 얻고 또 돌아와 길갈의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들이 전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 의미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이 되어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확인으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이제 하나님 자녀됨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포경수술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영적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그 몸에, 그 마음에 확인케 하는 귀한 의미가 있었고, 바로 이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요, 또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약에 약하다고 하면 성공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교만해지면 그 삶이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누군가 교만하면 곧 망할 징조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어지면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어떻게 그냥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인생길을 갖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길갈은 말이죠, 할례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길갈에서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요단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한 개씩 총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인간의 공을 기리고 있는 그런 공적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증거의 12돌은 그냥 요단강 바닥에 있던 그 흔한 돌이 아니었어요.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밟고 서 있던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의 12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함께 우리의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한 제사장들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의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가나안 칠족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지. 그 성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적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승리의 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승리와 기쁨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약해지고 왜 무능해질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저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 삶의 과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선배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만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무서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내 삶을 자꾸 압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강을 밟고 그 마른 땅을 건넜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미 작업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들었고 느낀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적인 12개의 돌을 바라볼 때 이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12돌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는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다. 이제 가서 이 땅을 취하며 정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 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념비 12돌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돌들은 말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4장 21절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참 재미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윽박 지르며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보니까 말이죠, 이상한 돌들이 12개씩이나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그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이 생길 때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여 알고 싶을 때 답을 주어야 그 답이 자기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문제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12개의 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의 자녀가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고,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11조와 다른 예물은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릴까? 매우 궁금한 거죠. 그러면 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뭔가 열심히 할 때는 그 자녀가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인하는 이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을 불러일으켜야 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자녀가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 질문을 받고 자상하게 답을 해주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메시지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엄마 아빠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그걸 보고 마음속에 그걸 담고 마침내 머릿속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극복해낼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이 없고 어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꾸 훈련하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며 자녀를 향하여 계속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그 자녀가 주님을 강하게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확 바뀌고 삶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도록 계속 기도하며 그 자녀를 도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내 자녀에게 물려줄 모든 유산 중에 최우선순위요,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 나갈 때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함께 믿음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자손손 그 믿음을 계승하는 위대한 가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2돌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귀한 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돌이었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고 있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이 12돌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돌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보여주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그런 가장 귀한 산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이 길갈은 말이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 되어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기억하라,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자녀에게 교육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갈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길갈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 다음에 다시 힘올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영적인 전쟁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 땅에 나가서 다시 많은 싸움의 도전을 다 이기고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에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참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더 많은 성도가 알아가니까 더 감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없었다면 두려움과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더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이 귀한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우리 교회와 영원한 우리의 베이스 캠프인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땅의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 이런 소원을 품고 인생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